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정신통일입니다. 옛말에 정신통일 하사 불성, 정신만 통일되면 이룰 일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쉽게 이루어지거나 잘된 경우는 별로 보지 못합니다. 정신통일을 잘 못했다는 거죠. 쉽게 주변에서 정신통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일례를 들면 기도, 또 수련, 수도, 또 명상, 그리고 부흥회, 이런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신을 통일해 보자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통일되지 않으면 뭐 절에 좀 열심히 다니라, 교회에 좀 나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 사람의 정신이 흐려졌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러한 것 속에서 얼마나 정신을 통일했는지 모르지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일하는 내용 자체도 실제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정신통일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그러한 방법을 실제로 실천도 해보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가 제시하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방법까지 여러분과 같이 고민도 해보고 더 큰 인류의 더 큰 사람이 되는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나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되던 것이 쉽게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거는 내가 정신 통일이 된 것이지 뭐 어떤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은 정신 통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문이라든지 기도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 시간에 빚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빚은 어디서 나왔느냐, 또 인체는 빚을 어디에서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머리라고 하면 여기 뇌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뇌실에서 빚을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관상을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은 이 이마 부위가 환하게 됩니다. 이 뇌실에 빚이 꽉 차 있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일이 잘 돼요. 바로 이쪽에 빚이 많이 차 있는 상태이죠. 이게 바로 신이 들어앉은 자리입니다. 사람 몸에서. 이게 신이 위치한 자리죠. 먼저 똑같이 깼거든요. 여기는 단전이라고 부르는 달, 이 아랫배입니다. 이 아랫배에 단전이라고 하는 요곳에 있는 것이 정입니다. 정. 요 정과 요 신을 통일하는 것이 정신통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어디서 통일하겠어요? 요 신과 요 정이 마음에서 만나거든요. 요 마음에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정이 튼튼하면 먹고 사는 게, 몸이 튼튼해요. 몸이 약한 사람은 정을 키우면 몸이 튼튼해지고요. 또 요 신을 키우면 요즘으로 말하면 직감이 세다 그러죠. 잘 될 것 같아, 느낌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신이. 또 이게 더 맑은 사람은 뭐 상대의 전생까지도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빛인데
빛이 머무는 자리에 신이, 사람의 신이 들어 앉아 있고, 단전에 곡기에 음식, 땅 기운에 맑은 정이 들어 앉아 있어요. 신은 밝다고 얘기를 하고, 정은 맑다고 얘기를 해요. 땅 기운이 얼마만큼 맑으냐, 요것이 이 땅 기운을 모아서 정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하늘 기운은 밝다, 얼마만큼 밝으냐, 밝은 기운이 5와트냐 10와트냐 50와트냐 100와트냐 만와트냐 10만와트냐라는 그 밝은 거의 기준으로 신을 삼거든요. 정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정을 먼저 하지 않으면 신이 통일되지 않아요. 신은 빛이지만 빛이 아무리 밝아도 정이 없으면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정이 우선 맑아야 돼요. 맑은 마음, 맑은 생각,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맑지 않으면, 정이 기본적으로 밑에 깔리지 않으면 신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몸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먼저 오고 신이 그 다음에 가요. 우리들은 신이 먼저 앞설 것이라 생각하고 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신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빛보다는 몸을 이루고 있는 육신이 먼저예요. 이 바탕을 먼저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빛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죠. 맑은 그릇에 빛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정신통일한다고 하는 거고요. 기도를 잘해서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 신이 통일이 돼서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정신이 통일된 것이지 기도를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한 만큼의 정신이 통일되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수련이라든지 명상에도 똑같이 존재해요. 정신만 맑다고 해서 정신이 요 위에 신만 밝다고 해서 정신이 통일되진 않아요. 정을 맑게 하기 위한 기본으로 첫째, 맑은 생각, 또 맑은 음식, 또 맑은 그러한 행동을 해줘야 그 위에 신이 들어가 쌓여요. 요게 그릇이에요, 정이. 그리고 신은 그 안에 받아지는 거예요. 이건 뭐 특정 종교의 부분인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하면, 하느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제 응답은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안 들어주겠어요? 자기는 기도했다는 마음이 넘쳤어요. 자기는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그릇이 다 찼어요. 이 정의 기운이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제가 부족합니다라고 해야 들어주지요. 내가 부족해야 신이 들어가지. 내가 내 그릇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도 그릇을 키우는데 크게 나중에 보탬이 될 겁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 기운에 많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깨끗하고 여기처럼 맑은 음식을 먹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빛이 채워질 그릇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릇에다가 이 빛을 채우는 방법은 좀 이따가 실천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 빛을 이렇게 받아보세요. 그럼 이제 그릇이 점차 차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 정신통일을 연습하신 분도 없고 정신통일을 제대로 아는 분도 없으세요. 이거 오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과 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신통일을 한다고 나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세세히 항목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신통일을 한다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도 인류사에서는 이 정신통일에 대한 기본도 모르고 정신통일을 한다고 살아왔거든요. 이 정신통일만 되면 실제로는 다른 거는 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르게 살아가면 앞길이 쫙 열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이라고 하는 건 호흡에도 있어요. 호흡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 네 가지의 호흡법이 있는데요. 이제 어디까지 내가 호흡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첫째 호흡은 폐호흡입니다. 폐호흡. 이제 폐로 숨 쉬는 거죠. 숨을 쉬어가지고 산소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하는 이 과정을 폐에서 전담하는 거예요. 폐에서 전담하면 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막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막이 있고요. 폐가 더 이상 처지지 않게 하는 막이 있어요.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횡격막이고요. 그냥 우리가 하면 요거는 장간막이라고 장과 요 밑에를 막아주는, 이제 대소변 보는 요 밑에 쪽 방광이나 여자의 자궁이나 이런 걸 막아주는 장간막이 있고, 요게 횡격막이 존재하는데, 요 횡격막이라는 게 숨을 잘 쉬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요게 간이 붙어요. 근데 간이 또 셌다. 간이 요 횡격막과 붙었다 떨어졌다를 하거든요. 그러면 서늘하다고 느껴요. 왜 높은 데서 툭 떨어지면 횡격막과 간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서늘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바로 간이 위에 의지하고 있던 횡격막에 떨어질 때 서늘하다고 느껴져요. 이걸로 호흡하는 걸 폐호흡이라고 해요. 폐호흡. 그리고 여기로 호흡하는 것을 장호흡. 이런 것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숨 쉬면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폐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요 장에서 장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호흡을 해요. 그럼 장을 들이쉬고 내쉬고는 호흡하는 장간호흡을 하게 되면 요 중간이 막혀요. 가끔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막히면 여기 이제 귀신이 딱 붙거든요. 이렇게. 여기 올라가는 열을 차단하면서 요걸 이제 보통 복식호흡이라고 해요. 여기 요 부분을 복부라고 해가지고 복식호흡, 복부호흡, 장간호흡. 요 복식호흡 할 때 여기가 막히면 소화가 안 되면서 귀신이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폐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호흡하는 순서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정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단전호흡이에요. 이 호흡을 잘 한 다음에 단전호흡을 하셔야지, 여긴 막힌 상태에서 단전호흡을 하면 이게 꼭 막혀서 귀신병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폐호흡을 먼저 하세요. 이렇게 폐활량을 많이 키우듯이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복식호흡을 하세요. 그 다음에 복식호흡도 잘 되고들랑 그 다음에 단전호흡을 하세요. 단전호흡은 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호흡을 복식호흡이라고 하고, 또 단전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호흡을 단전호흡이라고 해요. 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를 폐호흡이라고 해요. 이거 자체가 바로 여기가 막이 쳐져 있어서 요 막을 사이에 두고 하는 호흡법이란 뜻이에요. 여기 이제 세 번째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는 요 피부에서 하는 피부호흡이 있어요. 이 피부 자체로. 여기는 피부호흡이 들어갈 때가 없는. 피부 자체에서 하는 호흡법, 이렇게 해서 정을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호흡과 음식에 정이 키워지거든요. 그리고 신을 키우는 방법은, 신은 빛을 받아들이면 돼요. 예? 밝아지면 신이 커져요. 그래서 내가 정의 크기에 따라서 신이 들어앉기 때문에 정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신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요. 이제 요게 정과 신이에요. 보통 이제 수련의 목적, 기도의 목적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신을 맑게 한다는 데만 중심을 두고 있지, 이 정을 키워가지고 이 신, 빛을 채울 그릇을 크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보통들 하는 그 수련이라든지 기도, 주문 이런 전체가 신 위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용들이 나중에 잡신이 들어와서 해방 놓는. 왜냐하면 정은 약한 데다가 신만 많이 불러들이니까 몸이 휘둘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신이 작으면 다른 잡신이 들어가서 또 회방도 놓고 주인 행세도 하는 그런 정신병도 오게 되고요. 또 귀신에 많이 휘둘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 호흡법을 잘해서 몸을 튼튼하게 키운 다음에 맑은 음식을 잘 먹고 정을 키우고, 그 다음에 신을, 그러니까 기도나 수련은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전에 하시게 되면 몸이 많은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게 뚫어놓고 그 다음에 신을 받는 기도나 수련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상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을 때는 요 정과 신을 분리시키고 요 기운을 점차 약하게 해주면 나중에 이 기운이 끊어지는 걸로 죽는다고 해요. 그건 이제 자기가 강제로 죽을 때에 해당하는 법이죠. 그것까지 가르쳐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이 뚱뚱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중심을 둘 건지, 아니면 내가 정신을 맑게 하고 사는데 중심을 둘 건지에 따라 이게 큰 차이를 나타내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키우고 이것도 키워야 한다는 의미를 정신통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내용을 이렇게 잘라서 보여준 사람도 없고요. 또 이런 것도 여기서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천도 역시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체를 처음 보고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요. 이거 말고도 더 진전을 해야 되거든요. 좀 이따가 실천을 해 보시고요. 신의 경우는 낮에 밝은 신이 활동하고 밤에는 어둠의 신이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붙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밝은 세상이다 보니까요. 밤에는 어둠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귀신이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수련이나 어떤 기도나 명상은 밤에 한다고 생각들을 해요. 낮에는 잘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낮에 하면 감각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정신통이라는 데는 밤과 낮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밤에 해보니까 더 오싹하기도 하고 정신이 더 맑아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반응도 금세 알아차린다고 하는 조금 잘못된 생각인지는 몰라도 주변이 고요하기 때문에 더 잘 알아차린다고 느낄 뿐이지, 정신통일은 밤과 낮의 차이는 없어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중돼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나중에 이 정신이 통일이 되게 되면 이 정의 크기보다는 신의 밝기에 따라서 실제로는 모든 것이 좌우돼요. 그래서 이게 신이 얼마만한 것이냐에 따라 내가 부릴 수 있는 신이 존재하기도 하고 부릴 수 있는 신이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귀신도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하겠지만 이 신이 커지게 되면 귀신을 내 마음대로 쫓아버릴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이따 실천편에서 직접 빛을 받으시고 또 귀신을 쫓는 작업도 한번 해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셔가지고 여러분이 최종 목적지엔 뭘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어둠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을 살릴 준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강의의 중심이에요. 이게 구원을 받으시라고 제가 이거 해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될 기본적인 정신을 갖추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커지는 강의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정이 커지고 그 안에 신을 받아넣고 이러면 세상은 소나기 안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돼요. 예, 빛이라고 하는 힘은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둠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이고요. 어둠 때문에 탁하게 살아가는 거고,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내용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내용, 속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이 강의를 보신 분들 자체가 스스로 자신이 깨어나가지고 커져서 남을 살리셔야 돼요. 구원을 해주셔야 돼요. 구원하라고 이거 하는 강의에 그냥 남을 살려야 돼요. 정신이 커지시고, 그럼 우리나라가 세상을 잡을 수 있어요. 신병이라는 기본은 신이 자기 자리를 잘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 기본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 호흡법을 잘못해서 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호흡법부터 우선 하셔야 돼요. 내 호흡을 자꾸 찾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정을 안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나 수련이나 뭐를 해가지고 자꾸 내 신을 안정시키셔야 내 신도 커지면서 그 귀신하고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정을 키우지 못하면 귀신하고 싸우면서 져요. 그럼 그런 사람을 정신이 커지신 여러분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야 돼요.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겠어요? 사람 살리는 데 쓰셔야지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나요? 정신 통일되면 어떻게 살면 잘 살고 못 사는지 다 보여요. 이 사람의 전생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다 알게 돼요. 내가 오하트일 때나 이렇게 컴컴하게 나 혼자나 먹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1000하트 만하트가 됐는데요, 여기서 300평 400평을 다 둘러보고 알 수 있는데, 야 거기 함정 있어 글로 가지마, 그런 소리 왜 안 하겠어요? 내가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밝아지는데 왜 못하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밝아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밝아지실 거예요. 대학의 최종 목적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학의 최종 목적을 착하게 사는 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이라고 하는 건 크게 배운다는 거예요. 크게 배우는 목적. 크게 배우는 목적은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새 사람이 돼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일로 가면 함정이 있는데 그걸 몰랐을 때나 그 길로 계속 함정에 빠지는 거지. 그거 알았어요. 그럼 옆으로 돌아가면 돼요. 아, 내가 영어를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를 아침마다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굶었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뭐 굶었는지 밥 먹었는지 맨날 물어보기만 한다고. 그게 아침 인사인지를 알게 뭐예요. 그런데 그게 아침 인사구나. 그럼 나 잘 잤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역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를 때, 알 때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주냐 하면 내 걸 남을 줘요. 이걸 덕을 편다 하거든요. 내 걸 준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우는 목적은 착하게 살자예요. 세상은 착하게 살기만 살아봐라, 내가 사기를 쳐주마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요. 착하게 사는 거를 바보 같다 그러고 세상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크게 배우는 목적 자체의 최고 끝 지점은 바로 착하게 살자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배우는 최종 목적은 내가 빛나기 위해서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밝게 빛나시면 여러분 주변에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과 같이 더 밝은 길로 가셔야 돼요. 이제 크게 배우는 목적, 이게 대학의 큰 뜻이거든요. 이제 사서삼경 중의 내용이지만 저는 이거 하나를 더 첨가했습니다. 제가 뭐 가르쳐 드릴 것은 별로 없고 빛나세요. 그럼 여러분 주위가 밝아질 것이고 남들이 바라볼 때 잘못된 길이나 잘된 길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러한 걸로 내가 이것을 배운 목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요 정과 신이, 정은 하단전에 있고요. 신은 뇌실에 있어요. 이제 뇌실이 빛나면 여기 이쪽 이렇게 환하게, 그럼 광채가 나는데 여기서 광채가 나는 걸 최고로 쳐요. 부처님도 여기에 보석 박으셨잖아요. 응? 부처님도 후광이 있으시고 그 진원지가 바로 뇌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실을 밝게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에요. 그게 빛나게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 이게 어디서 만나냐면 요 마음에서 만나요. 마음에서. 중간지대에서 만나요. 남한과 북한이 판문점에서 만나잖아요. 그 중간에서 만나야지. 어디 딴 데서 하면 북한 쪽 얘기만 들을 수도 남한 쪽 얘기만 들을 수도 없어요. 결국 마음이 만나는 게 바로 중간지대예요. 그게 빛이 내려와야 되고 정이 올라가야 돼요. 맑은 기운이 올라가야 되고 빛나는 기운이 내려와야 돼요. 이것이 정신의 통이라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대체로 이해는 쉽게 되셨죠? 네. 예. 여러분들이 정신통이라고 알고 있던 현재까지의 그런 잘못된 내용들을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빛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하겠습니다. 빛을 이용하셔야 돼요. 눈을 감든 뜨든 상관없어요. 이제 이건 실천이에요. 빛이 머리로 통과해 내려옵니다. 몸으로 통과해 오는데 이 빛이 머리에 뭐 병이 있든 뭐를 하든 그런 것까지 무시하고 빛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는 것은 어둠이 뭉쳐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빛을 받으세요. 내 마음에 빛을 내가 차단했을 뿐이에요. 몸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몸으로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장육부 장기 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오장육부의 컴컴한 곳은 병이 있는 곳이에요. 또 귀신이 웅크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그 빛을 쪼이세요. 그리고 뭐 나쁜 기운은 손발 쪽으로 해가지고 내보내세요. 모자라면 한 번 더 빛을 받아내립니다. 또 빛을 받아서 몸에 여러 군데에 빛을 쪼으세요. 그리고 더 이상 몸에 불편한 곳이 없다고 했으면 이제 요거를 그만하세요. 이것이 정을 맑게 하는 것이에요. 빛으로 정을 맑게 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본인은 이런 것을 5분이고 10분이고 하세요. 그럼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 몸을 살리는 빛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병을 없애세요. 그러면 자연히 병이 몸 안에서 사라집니다. 빛 앞에 남아있을 병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의사는 아닐지라도 내가 가진 빛을 가지고 그 사람을 천천히 좋게 해줄 수 있거든요. 이것이 빛을 몸으로 받기.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네. 생각을.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도 사람들이 잘 안 갔어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대부분들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빚으로 몸을 치유한다든지 빚을 어떻게 생각한다고는 했지만, 자, 두 번째 단계는 실천편입니다. 빚을 신으로 받아들이세요. 뇌실로 빚을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신이 머무는 자리로 빚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빛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빛나는 밝기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언제나 빛은 나한테 도움이 돼요. 하늘은 9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하늘이 있어요. 여기는 9번째 하늘이 있어요. 이 숫자도 좀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맞는 거예요. 자, 하나예요. 둘, 셋, 넷, 다섯. 이게 맞는 벽이에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는 어떻게 세는 줄 아세요? 1, 2, 3, 4, 5, 6, 7이에요. 이건 틀린 벽입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도입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쓰는 거예요. 원래의 숫자 표현으로는 하나는 0이 맞는 거고요. 둘은 하나가 맞는 거고 셋은 둘이 맞는 거고, 이게 원래의 숫자 표현은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예요. 그리고 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갈라놓은 게, 이게 둘이에요.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건 이걸 두 개를 갈라놓은 것을 셋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우리 옛날 이 표현이 맞는 건데, 아라비아 숫자를 적용하다 보니까 잘못 적용해서 이 철학적 깊이를 잘못 들어갔죠. 그냥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하늘 이렇게 봐요. 네, 하늘 자체, 이 뜻 자체가 이 하나에다가 늘을 붙인 게 하늘이에요. 이 전체 다란 뜻이죠. 첫째 하늘에는 적외선이 있습니다. 적외선이 중심이에요. 이게 주인이 적외선이, 우리가 사는 이 하늘은 적외선이 중심이에요. 아홉 번째 하늘은 자외선이 중심이에요. 적외선은 다 합치면 어떤 색깔을 나타내냐 하면 시꺼먼 색깔을 나타냅니다. 자외선의 모든 색깔을 다 합치면 하얀색을 나타내요. 투명한 색을 나타내요. 이제 여러분이 닦은 만큼 이 안에 7개 나눠진 걸로 들어가세요. 이제 하늘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맨 밑에 하늘과 맨 위에 하늘의 차이, 그리고 이제 요 중간은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마음에 빛을 모으는 걸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정신에다가 빛을 모으세요. 그런데 그 신에다 모으세요. 신에다 모으는 걸 두 번째로 하세요. 첫째는 몸에다 모으는 법을 실천하시고, 두 번째는 신에다가 빛을 모으세요. 신에다가 빛을 모으면 내가 더 맑아지면 나의 앞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잡신이나 이런 거 들려가지고도 앞을 보잖아요. 근데 내가 더 밝아지는데 왜 그런 걸 못 보겠어요? 그런 걸 못 보는 건 내가 밝지 않기 때문이에요. 빛이 신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점점 더 밝아지시게 됩니다. 요것이 아까는 정을 키웠던 빛이었다면 요거는 신을 키우는 빛이에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내 신에 키웠던 빛, 정에 키웠던 그 맑은 기운, 요 두 가지를 마음으로 합치세요. 요게 세 번째 실천입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들을 분이 몇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요 세 번째 실천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마음대로 잊어올 수도 있을 그런 빛을 모으시게 돼요. 이것이 정신통일이 가진 기본 뜻이거든요. 이제 우리 집에 귀신이 열정 부리거들랑 빛으로 가세요 좋은 얘기를 한번 하고, 그래도 안 가거들랑 마음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가 환하게 내보이고, 그래도 안 되거들랑 신으로 빛을 쫙 모아서 신으로 쫓아보고, 그래도 안 되거들랑 신과 정을 합쳐가지고 정신통일을 해서 빛으로 가라고 쫓아보세요. 무조건 가라고 내쫓고 때리고 하지 마시고 빛으로 가라고 하세요. 어디로 가라고 해야 가지. 너는 우리 집에서 무조건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빛과 어둠이라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죽은 귀신의 경우는 어둠으로 갈지 밝음으로 갈지 밖에 없어요. 뭔 얘기가 더 필요하겠어요? 밝은 데로 가라고 하면 지가 알아서 잘 가요. 여기까지. 이 실천 중에 세 번째 실천, 마음의 빛을 담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강의 내용 자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할지는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정신이 커져야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정신이 커지지 않으면 이제 정신이 큰 사람들만 모아서 세계의 주인이 돼야 해요. 이것은 저희 나라가 가진 숙명입니다. 이렇게까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용도 잘 모르고, 또 어디 사이비 종교 같은 데서는 자기가 구원을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남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빛을 모으기 같은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길이 밝아지시고, 또 지금 사이비 교주보다도 몇 천 배 밝은 빛이 되실 겁니다. 또 이렇게 제 강의를 듣는 만큼 저와 인연이 있으니까 또 저와 인연을 끊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고 내 것이 되겠다 하시면 열심히 이런 방법으로 수련이나 기도나 혹은 명상이나 참선을 하세요. 그럼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좀 제가 두서없이 여러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제 얘기가 가슴 깊이 닿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제가 바라는 마음의 목적은 여러분들 모두가 밝은 빛이 돼서 더 큰 밝음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을 좀 받고요. 내용 자체가 생소하시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들어본다는 자체도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지나간 강의라도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정신이 통일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1%가 됐냐, 이제 뭐 100분의 10이 됐느냐, 아니면 반이 됐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마음에 탁 와요. 그건 내 마음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과는 괜히 친하고 싶다든지 공연히 미워진다든지 하는 내용이 벌써 내가 어느 정도 정신 통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더 밝아지라고 하는 얘기이죠. 맑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맑아 보인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1000와트가 됐으면 저 사람이 3와트, 5와트밖에 안 됐으면 환하게 보일 것이고, 저 사람도 1000와트고 나도 1000와트면 그냥 악수나 할 사이이고, 또 이 사람은 5와트인데 이 사람은 100와트면 100와트가 환하게 보일 건 당연한 것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일지가 내가 어느 정도 정신통일이 되어 있는지, 내 빛의 밝기가 어떤지에 따라 좌우되거든요. 빛을
몸으로 쓰인다고 하는 것은 몸의 병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정신으로 빛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뭐 최후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도 밝게 하지만 귀신도 쫓아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제 마음으로 빛을 끌어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변을 환하게 밝히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밝게 살아가고 주변도 밝아지게 하겠다는 뜻이죠. 정과 신을 잘 통일시키셔가지고요, 세계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 크기에 따라서 빛이 결정이 되는데요, 요 빛도 작지만 강하게 빛나는 경우도 있고 크지만 흐릿하게 빛나는 경우가 있어요. 크지만 흐릿하게 빛나는 경우는 수련이나 기도나 어떤 명상이나 이런 걸 안 했다는 뜻이고, 작지만 강하게 빛난다는 것은 그 자기가 했던 어떤 분야에서 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수련이나 기도를 많이 했다는 뜻이죠. 빛의 종류예요. 수련 방법은 구체적으로 그냥 뭐 생각만 하면 되는 건가요? 기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제가 저번 시간 커져라의 시간에 내 앞날은 밝을 것이다 라는 그 전제가 바로 뭐냐 하면요, 여기서 많이들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좋다, 좋게 살아간다, 이거하고 박다의 차이에 대해서, 좋은 것이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밝은 거 하나로 다 제압할 수 있어요. 좋은 게 아무리 많아도 밝은 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밝아지시는데 더 중점을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게 보이는 것보다 내가 밝은 행동을 한번 하고 밝은 생각을 가지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정신통일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세요. 밝은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은 행동을 해서 정신통일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밝은 행동을 해서 정신통일을 하는 것은 쉬워요. 내 앞날은 밝다고 생각하세요. 맑고 밝은 것이 바로 정과 신의 통일이에요.